이신 말씀 아가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자가 고백합니다. 왕이 식탁에 앉을 때 내 향수 냄새가 진동하였네. 내 사랑하는 님은 내 품속에 모략 주머니 같고 엥게디 정원의 꽃송이 같구나.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소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가서를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길 원하는 것인가? 왜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1장 12절 말씀이 왕의 침상에서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침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서 이 침상이 아니라 이것은 왕의 식탁, 연회석 이런 의미입니다.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 이런 의미. 여기에 이 솔로몬 왕의 식탁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식탁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왕의 이 식탁, 솔로몬 왕의 식탁은요, 한 고루가 230리터인데 90고루면 20톤 정도 되는. 매일 하루의 식탁에 20톤의 이 밀가루가 있고 고루가 있고 그리고 온갖 무기, 소가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 이게 매일마다 있었던 식탁입니다. 즉, 이 솔몬 왕의 식탁은 가장 풍성한 식탁을 상징합니다. 가장 풍성한 식탁으로 채워진 것을 상징하는데 이 풍성한 식탁이 바로 솔로몬 왕의 식탁인 겁니다. 거기 안에서는 누리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임한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게 다 피곤한 몸으로 나와 계실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은 풍성한 식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풍성한 식탁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이 풍성한 식탁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 마음이 지쳐 있고 내 마음이 궁핍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실 그 풍성함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 귀한 자리에 온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오늘 이 고백이 주님의 풍성한 식탁을 누리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아가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 경험이 그 친밀한 교제가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돌아보길 원하는 게 우리 안에 이,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핍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해결해 줄 문제에 포커스를 두면 우리는 이 풍성함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먼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가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고백하는 이 1대1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 소원과 그 기대를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과 내가 어떠한 친밀함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이 풍성한 식탁이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식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베풀어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런 간절한 기도로 여기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소원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는구나. 나도라는 게 이 나드라는 기름입니다. 나드 기름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깨뜨렸던 그 향유 옥합의 그 기름이 나도입니다. 가장 비싸고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나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내 마음의 감사와 존귀와 가치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 릴레이션십, 이 관계, 이 관계의 회복이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은혜 가족들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사오니 그 평안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께 나의 나드 기름을 나의 가장 중요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만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내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에게 주시는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이 릴레이션십이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 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이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기름을 깨뜨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 오늘 다시 한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my darling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my lover, 나의 가장 존귀한 사랑의 연인이라는 호칭을 부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가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원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공급자로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바라보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을 내가 죄를 지을 경우에 무섭게 나를 벌 주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공급자요, 해결자요, 심판자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길 원하실까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부모님이고 또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길 원합니까? 나를 구원자, 공급자, 해결자, 심판자로만 다루길 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를 고백해 주길 원합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가? 그 중요한 태도를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인 관계처럼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공급자, 나의 해결자, 나의 심판자 다 맞지만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이 고백입니다. 연인 관계는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애틋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연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공급자, 해결자, 심판자라고 그렇게만 보고 그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는 늘 찾는 것입니다. 늘 보고 싶은 것입니다. 늘 마음에 품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이제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연인을 사랑하는 관계에 잠시도 보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주님이 없이는 잠시도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함을 놓치고 살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마음의 회복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연인인 관계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늘 주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이 솔로몬 시대의 왕 시대 때는 이 물이 귀하고 자주 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들의 냄새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기 위해 가슴이나 겨드랑이에 몰약 향주머니를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몰약 향주머니와 같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분이며 나와 늘 동행하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자기는 자기의 향기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준 몰약 향주머니가 나에게 늘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난 주님의 향기를 그렇게 품고 사는 여자라는 겁니다. 당신의 향기를 품고 사는 여자. 예수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서 주로 나는 향기가 무엇인지
오늘 돌아보게 해주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썩은 냄새를 내고 있는 존재라면 오늘 주님이 친히 우리의 향기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썩은 냄새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주님의 향기가 되는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오늘 주님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향기를 드러내길 원하는데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내 향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향기. 내 향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외에 나타낼 게 없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주님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향기를 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나님 저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술람미 여인에게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가진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면서 비둘기 같다고 얘기해줘. 비둘기.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이 고백이 들려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하는데 이 비둘기는요. 비둘기는 일부 일처의 동물입니다. 동물들이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동물들 중에 오직 한 짝과만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이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 순결과 충성의 상징.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이 많겠어요.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곁눈질하면서 하나님 이것저것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이 비둘기 눈과 같이 순결하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오늘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주은혜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특별히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 눈은요.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 눈은 위쪽은 절반 우리 다초점 렌즈랑 똑같다고 합니다. 위쪽의 절반은 다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입니다. 아래쪽의 것은 가까이 있는 데를 잘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비둘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발맞추어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이 밸런스를 가진 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비둘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오늘 참으로 우리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에서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당장이라도 하늘나라를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나라를 소원하며 발꿈치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이 비둘기 눈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는 본성적으로 까마귀나 독수리나 솔개와는 달리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 이런 새들은 이 까마귀, 독수리, 솔개는 죽은 시체를 먹고 정결치 못한 동물들 중에 하나지만 비둘기는 사체를 먹지 않고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류를 먹는 순결한 동물이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눈이 보면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순결한 눈이 되기를 소원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썩은 것들, 우리가 음란한 것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비둘기 눈같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랑하는 자여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고백으로 들려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ear Jesus, thank you for your prayers on my behalf. Please help me to pray and live with this awareness.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 나와 이렇게 간절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주님을 오늘 확인하며 풍성한 식탁을 누리게 해주시고 나도 감사와 은혜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둘기의 눈과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며 그리고 온전히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나라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